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 레이지파, 원래는 신의 한수 레이지파 이렇게 했다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바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 사는 한 부자가 외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이 오지 못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아버지가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나의 전 재산을 나를 섬겼던 종에게 물려준다. 나의 전 재산을 내 종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물려준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주인의 유서를 읽은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자신이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렸죠. 아들도 깜짝 놀라서 얼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전 재산을 다 종에게 물려줬다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전 재산을 종에게 물려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 게 맞다고. 그래서 아들이 아니, 전 재산을 종에게 줬는데 어떻게 저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고. 그 다음을 다시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봤더니 아들에게는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물려준다. 아들이 그것을 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이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 종을 제가 물려받으면 되겠군요 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깊은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더 좋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순종 잘 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알아주고 예하고 순종하면 정말 기뻐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레이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성읍을 기꺼이 레이지파를 위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되고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여호수아 21장인데요.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레위 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우리에게도 성읍들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4절부터 42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성읍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으로 48성읍을 나눠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들에게도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레위 지파를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13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의 11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들에게 도피성을 정해서 6개를 이제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이죠. 그러면 왜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호수아 말씀에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이유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3장 33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기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그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제사 드리는 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이 레위 지파는 내가 직접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입을 것 내가 직접 주겠다. 그러니 땅을 분배해 줄 필요가 없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서 살 성읍들, 그 땅들을 분배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또 짐승들을 돌볼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도 거주할 성읍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목초지를 주세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 나와서 요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레위 지파 족장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이미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들,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성읍들을 이미 11지파가 제비 뽑아서 다 차지했습니다. 남은 땅, 남은 성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가 다 끝났는데 레위 지파가 나와서 우리에게도 성읍을 달라고 하면 이미 그 땅을 다 분배받았던 그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성읍을 달라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구할,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레위 지파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6성읍을 포함해서 총 48성읍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들을 받게 됩니다. 41절 42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면 안 되죠. 점점 목소리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들으신다는 것은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하면? 그의 뜻대로 담대하게 구하면 주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미 땅 분배는 다 끝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함께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구한 레위 지파가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먼저 10절에 보니까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11절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이다. 유다 산지다. 기랏 아르바다. 여러분, 이 헤브론 어떤 땅이죠? 갈렙이 그 나이 85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 가운데 비록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쟁취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쟁취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얻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갈렙에게는 또 그 자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쟁취한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제비가 뽑힌 겁니다. 도피성으로 뽑혔고 그리고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들이 살게 될 땅으로 제비 뽑힌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노력해서 이 성읍을 내가 얻었다. 싸워서 내가 이 성읍을 얻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와서 그 땅을 내놓으시오 한다면 여러분 내놓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사실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땅이 제비 뽑히고 그 땅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갈렙이 한번 저울에 달아본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쟁취한 이 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 봤을 때 뭐가 더 무겁다는 겁니까? 이 땅보다 신앙이 더 무겁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 힘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쟁취한 이 땅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했을 때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신앙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피땀 흘려서 얻은 땅이지만 그 땅을 제사장 가문을 위하여서 기쁘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본이 되어서 다른 모든 지파들도 자신들이 쟁취한 분배받은 땅보다 믿음을 귀히 여기며 그 땅들을 나머지 레위 지파에게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자기 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까? 강둑까지 넘치는 요단강물을 믿음으로 건너야 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야 됐고 철병거를 가지고 치러온 기브온 이 남부의 연합군들을 성경 말씀 그대로 수많은 모래와 같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북부 연합군들을 물리쳐야 했죠. 그런데 누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넘실대는 요단강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부 연합군들이 달려들을 때에 우박으로 그들을 섬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지요. 올라가라 하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지요. 태양아 너는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쁘고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 땅을, 이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즐겁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줘도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것을 내어주니까, 내 삶을 내어주니까, 내 열심을 내어주니까 내 인생이 연약해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서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신다면 안식이 오겠지요. 그러므로 안식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안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레위 지파에게까지 성읍들을 제비 뽑아서 주는 일들을 다 마쳤을 때 그 땅에 안식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에서도 잠깐 봤지만 그 땅에는 작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기로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족속들이 남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여부스 족속들은 다윗의 시대까지 남아 있어서 다윗 때야 비로소 정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다 정복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안식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발로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그 땅을 발로 밟을 때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발로 밟으며 돌게 되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발로 밟는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여지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이 맞설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 주고 레위 지파까지 이제 땅을 분배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안식이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있는 곳곳에 흩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지파가, 한 가족이, 가문이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레위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나누겠다,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사실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야곱도 그 말씀에 보면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모세는 민수기 35장 1절 8절에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48 성읍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나오게 되죠.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곳곳의 성읍에서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주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들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그들을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고 다른 나머지 11지파들도 이 레위 지파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을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왜요? 그럴 때에 너희에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안식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기 위해서 쉼 없이 안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참 안식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레이지파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레이지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너희다. 바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약속을 붙들고 나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갈렙처럼 땅이냐 신앙이냐, 땅을 물려줄 것이냐 신앙을 물려줄 것이냐, 신앙을 택하라. 그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레위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